여러분 신앙에 껍데기의 신앙이 있고 또 알맹이의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맹이가 꽉 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껍데기 무늬는 좋은데 알맹이를 열어보면 사실은 알맹이는 텅 비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바라실까요? 바로 알맹이가 꽉 찬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너희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알곡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맨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어요. 겸손했고 효심이 가득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사울은 타고난 용사였어요. 용맹했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행정력이 타고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빠른 시일 내에 이스라엘의 그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사울이 시간이 가면서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분봉 왕이 돼야 되는데 분봉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증거가 뭐였어요?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 역할까지를 감당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버리셔서 너의 왕 자리를 길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되 이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렘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렘은 진멸한다는 뜻이에요. 진멸하되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헤렘이에요. 살아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것은 타지 않잖아요. 타도 녹아서 다시 그 문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 모셔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를 읽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다 죽일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자기 백성이 아니란 이유로 죽일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헤렘 전쟁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 여호수아가 진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진멸하라고요. 헤렘 전쟁을 명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약속을 해서 주시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이 400년 후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나라는 나라에 맞는 위용이 있단 말이죠. 한 가정 세워놓고 이거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라면 나라에 맞는 위용이 있죠. 그래서 200만 3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찰 때까지 애굽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사람의 수가 쭉 늘어나고 번성하는데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되죠? 노예 상태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초반에는 노예 상태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단 말이죠. 노예로 전락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예가 아니면 애굽에서 그대로 이제 애굽에 처음 이 총리로 있었던 요셉처럼 총리의 가문이라고 했으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자 할 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죠. 여기가 풍요롭고 좋으니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종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존재하게 하죠? 고시엔 땅에 존재하게 하잖아요. 이 고시엔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애굽의 큰 넓은 땅에 고시엔에, 우리 집이 고시엔이잖아요. 우리 집이 고시엔 스쿨 로드에 있는데 하여튼 이 고시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시엔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 그냥 3일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너네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다.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너네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네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바로 천국의 천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시엔에
머물게 하면서 또한 노예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부르짖게 만드는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천성으로 가자,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러면 들고 일어나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포로 때 드러나죠. 바벨론 포로 때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풀려날 거야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줬고, 다니엘이 또 이것을 70년 후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막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 고레스가 70년 후에 자기 민족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게 만들었을 때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대부분이 안 돌아갔습니다. 지극히 일부만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할 때는 이게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의 제2의 출애굽을 할 때는 풍요로운 가운데서 출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정착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간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고, 그때 이제 남았던 사람들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스더서는 그때 당시 포로 귀환 이후에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고, 이제 느헤미야 뭐 이런 책들은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도가 좀 잡히죠. 하여간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게 노예 상태로 거기에서 400년간을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400년간 머물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 굳이 가나안에서 증식하게 해도 되잖아요. 가나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이제 백성을 나라에 걸맞는 그런 위용을 갖추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에 잠깐 있다가 애굽으로 가게 했을까?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언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백성들을 쫓아내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죄악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네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400년 동안 죄악이 점점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번개 뚱뚱 치고 우박 뚜루룩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도 사람을 선택해서 축복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도 사람을 사용해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면 누구를 붙여줘요? 축복할 만한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징계하고 벌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지독한 사람 하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주 고약한 사람 우리한테 붙여줘가지고 이 고약한 사람이 나를 막 맴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죠. 골리앗을 쳐서 죽인 죄가 아니죠. 죽인 그런 영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막 못살게 굴고 10몇 년이 넘도록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까지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을 했어야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을까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왕다운 왕으로 세우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고통이 임하는 방식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줄 때도 사람, 또
징계를 줄 때도 또 고통을 줄 때도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허락하기도 하세요.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민족 족속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거든요. 최고의 제사는 인신 제사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렸다니까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도대체 뭐라고 아들을 불태워 죽이겠어요? 양심이 완벽하게 화인 맞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아들 태워서 죽이라면 죽일 수 있겠어요? 우리 박성원 집사님, 이범윤 사모님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하고 저기 1억 준다고 하면 태워 죽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패역했다 이겁니다. 패역했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 의식도 어때요? 바알과 이 아세라 이렇게 두 파트너를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은 비의 신이잖아요. 아세라는 또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 풍요의 신들이 풍요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음란하게 성창들을 놔두고 성창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냥 백주대낮에 집단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판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이걸 종교 의식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심판을 때리는데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로 심판을 때리고 막 갑자기 막 지진이 나서 쭉 갈라져가지고 전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설명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모형을 그리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천국의 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죠. 천국은 실제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실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천국, 이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잖아요. 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죄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천국에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천국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침노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 완벽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침노하고 침투해서 비록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뭐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깡통 찌그러진 깡통처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랬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천이나 궁궐이나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다 천국이다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날 다스리고 주님이 나랑 동행하시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노하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헤렘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들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심판할 만하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헤렘 전쟁을 선포를 하세요. 사울에게 너 아말렉 전부 다 쓸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야 되는 걸까요? 이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말렉 족속은 족보를 따져서 올라가면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고, 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에서부터 이루어진 민족이 이제 아말렉 족속인 겁니다. 아말렉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첩의 자식이 요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말렉은 첩의 자식인데 족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했겠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유능한 사람이 이제 족속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손대지 말라고 명령한 이 족속들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은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네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다.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죠. 또 손대지 말라고 한 게 있죠. 모압, 암몬, 이 족속들 손대지 말라고 해요. 왜 모압과 암몬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여삐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이고 그들의 친척인 그들은 손대지 말라라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가는 길목에 방해가 되는 족속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대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서의 족속을 선대한 거죠. 그래서 에서의 족속이라고 하면 아말렉의 족속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에 대해서 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근데 르비딤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침체되어 있는, 약해져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물도 못 마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고단하고 영적으로도 고단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선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을 하는 방식도 너무 야비한 방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왔잖아요. 근데 군대 정비나 막 이런 게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허접한 오합지졸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헤매고 있는데, 르비딤에서 그것도 이제 아이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요 지경까지 넘어간 겁니다. 방금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는데 기적을 맛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장 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대열에 끼지 못하고 가장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이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찬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생명들을 앗아갖고 약탈을 했던 겁니다. 또 가다가 조금 이제 처지고 그러면 또 뒤에서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선대했는데, 이들은 가장 야비한 방식으로, 마치 사자가 조랑말 떼를 또는 들소 떼를 습격할 때 제일 밑에 뒤처진 병약한 자들, 또 늙은 것들, 어린 것들 이런 거 잡듯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짐승이 자기 먹이를 찾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하다가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고, 아론과 훌이 이제 옆에서 거들어 주잖아요. 손을 올려 주잖아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아론과 훌이 아예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손을 받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쳐서 이긴 게 이제 아말렉 후손들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시는 이제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는 그러한 배경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아말렉 족속을 찾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선대한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을 베푼 사람한테 뭘로 갚으라고 그래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대대로 이것들과 싸워서 이들의 씨앗을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책의 기록에서 여호수아한테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늘 읽어서 암송하게 해라. 내가 이들을 상대로 대대로 싸울 것이고 이들을 영원히 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초반에 이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또 올라가려고 쭉 하는데 이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올라가고 싶었어요.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네게부 광야, 유대 광야 밑에 있는 네게부 광야를 통해서 바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요 아말렉 족속이 또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계속 막아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가 여기까지 차신 거죠. 너네는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사울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공격해서 이것들을 쳐라. 왜냐하면 이때 이제 사울이 왕정을 세우고 드디어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왕국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너 이길 수 있어, 가서 싸워, 이겨,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한테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같이 주어지는 거죠. 한 가지 의미는 시험의 의미. 너 아말렉을 쳐서 죽이는 동안에 진짜 내가 명령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아말렉을 이 땅에서 도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것이 함께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때 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모압도 살려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축복하는 메시지에 어떤 장면이 들어가냐면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 이 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겠다는 이 말이 들어가고 지금 1000년 후에 사울한테 이제 명령을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이들을 도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 명령을 전체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전부 다 도말하지 못하였고, 또한 아각 왕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뒀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물론 이들이 하도 이렇게 넓게 흩어져 있었고 싸우는 동안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가 돼서야 이 시므온 지파가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이제 멸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말렉 족속이 전부 다 멸절이 됐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책을 쭉 보시다 보면 에스더서로 들어가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이 아각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맹렬한 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했는지 알겠죠. 그 아각이라고 하는 왕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인 거예요. 하만이 딱 이제 제2인자였잖아요.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2인자로서 궁정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궁궐에서 문지기 하나가 있는데 이 문지기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인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안 하고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안녕하슈 이러고. 이게 누굴까요? 모신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누구냐, 저거 건방진 놈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확 열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르드게와 함께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한테 찾아가서 이제 청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누구라고요? 하만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이 아각의 후손이 시므온에 의해서 아말렉은 전부 다 멸절됐는데 이 하만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 있을까요? 사울이 이때 다 죽이질 않은 거예요. 사울이 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이 사울의 실수, 작은 실수 하나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 전체가 멸살될 뻔한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말렉을 지워 없애야 돼요. 우리 심령에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심령에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지 않는 이 죄악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앨 때 우리 어떻게 없애야 돼요? 씨앗을 남기지 않고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작은 씨앗을 남겨놓으면 이 죄는 번지고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제 이것이 나를 잡아먹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내 안에 아말렉을 없을 때, 내 안에 죄악의 씨앗을 없을 때는 완벽하게 다 도려내서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100% 순결하게 내가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겐 족속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없애려고 들어갔다가 복병을 세우잖아요. 이 복병을 세우는 이유는 몰래 숨어 있다가 공격하려고 복병을 세운 게 아닌 겁니다. 왜 복병을 세우냐면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복병을 세웠어요. 왜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냐면 겐 사람들을 지금 도망가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네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아말렉 족속을 칠 테니까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겐 사람들은 누구기에 사울이 이렇게 이들을 피신시키게 해주는 시간을 벌고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많이 외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성경을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세의 이제 장인이었잖아요. 십보라의 아버지고 호밥의 아버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죠?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만난 사람이 바로 십보라였어요. 십보라랑 결혼을 했는데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드로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 이드로가 어디 족속 사람이냐면 겐 족속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친했던 건 아니에요. 겐 사람들은 나중에 애굽하고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인 이 혈통을 타고 있는 겐 족속,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때 같이 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뭐 시밥도 리밥, 시밥 아니고 호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호밥은 이제 모세의 처남인 거죠. 모세의 처남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요.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10가지 재앙, 그 기적 같은 재앙들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너네 족속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냐? 너네 하나님이 최고다. 진짜로 상천하지 하나님은 너네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냐? 내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을 너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겐 족속이.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멋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있는, 우리 족속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서 나는 살겠다 이런데, 모세가 이 호밥을 붙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를 돌아다녀 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광야에 나오면 광야는 어디에 어떤 독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족속들이 존재하는지, 어디에 가면 죽게 되는지, 어디에 가면 이 몸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도리가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불기둥과 바람,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비가 필요할 땐 신비로 일하시지만 주로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싶으면 반드시 누구를 보내줘요?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사람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사람이 바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호밥은 이제 겐 족속이잖아요. 근데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집도 짓지 않고 뭐 밭대기도 갖지 않고 씨도 파종하지 않고 그냥 천막 하나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풀 뜯기고 막 이러다가
다시 거기에서 누가 아유 너네 좀 가라 보기 싫다 막 이러면 알았어 그러고 딱 싸가지고 가고 막 이런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족속이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땅에 대한 미련도 없고 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막 이렇게 사는 이런 족속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들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족속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족속들이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민족이니까 얼마나 광야를 잘 알겠어요. 뻔질나게 광야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아는 겁니다. 이들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괜찮게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라. 도와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너네한테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호밥은 축복이나 뭐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풀 뜯기고 이러면 되는데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가지 마세요 막 이러니까 놔라 바지 벗겨진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더 좋았더란 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모르나? 내가 몰도 안 가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게 바지깽이를 붙들고 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밥이 그 말을 들어줘서 같이 광야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서의 민족 아말렉 족속한테 선대했죠. 모압도 선대했죠. 암몬도 선대했죠. 다 선대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스라엘을 못 죽여 먹어서 안달인 것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300명만이 되는 사람 장정만 군사만 60만이 막 몰려오니까 자기들 땅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소유들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대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됐어요. 근데 호밥은 사심 없이 선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바랄 것이 없거든.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선대해서 이들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호밥에게 약속했잖아요. 모세가 너네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는 이 선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죽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느보산에서 죽는단 말이죠. 느보산에서 죽어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누군가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여호수아가 겐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여리고 성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골짜기에 있잖아요. 골짜기 땅은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래서 이 비옥한 땅에서 살면은 그들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선대했죠. 그런데 이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비옥한 땅 막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요. 또 집 짓고 살 거 아니잖아요. 유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 어디로 밀려나게 되냐면 유대 광야 밑에 있는 황무지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유대 광야 황무지, 유대의 남방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남쪽이 유다잖아요. 유다 밑에는 유다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 밑에 네게부 광야가 있고 그 광야 밑에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 이렇게 지도가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가도 가도 다 광야야. 이런 황무지로 지금 겐 사람들을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선대해야 되는데 선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겐 사람들은 이것에 불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골짜기 땅이나 비옥한 땅이나 황무지 땅이나 상관이 없는 거야. 참 텐트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텐트 쳐놓고 풀 있는 데서 풀 먹이고 너네 보기 싫다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니까.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없으니까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 이들은 그냥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족속으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겐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겐 사람들은 썩 괜찮은 사람들이고 역사적으로 우리를 선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보고 따라 배울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을 지금 사울이 피신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사사기에서도 나와요. 사사기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저기 게데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게데스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게데스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빈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하빈의 왕이 이제 야솔이고 야솔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어요. 이 시스라가 드보라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역사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한가요? 드보라가 전쟁을 하는데 드보라가 이 시스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하필 누구한테 도망가죠? 이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이때도 봐보세요. 헤벨은 장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다른 자기 족속들은 전부 다 남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헤벨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북방으로 올라가 살고 있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살기 때문에 남방이건 북방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딱 텐트 쳐놓고 거기서 풀 뜯어먹게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소랑 야빈이 볼 때 이 사람 헤벨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위협이 안 되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들 땅을 쳐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위협이 되고 또 원수예요. 그래서 죽여서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헤벨은 겐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텐트 쳐놓고 살고 있다가 불필요하면 텐트 치고 텐트 걷어서 다시 갈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땅 따먹기 전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화친이 있었어요.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벨의 마음속 그리고 헤벨의 아내가 이제 야엘이잖아요. 이 야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뭐 이 땅에 뭐 어떤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뭐 공격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전쟁이 터진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어떻게 하죠? 시스라에게 엉긴 젖을 먹여서 죽게 하고 자게 잠들게 만들고 잠들었을 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여자가 야엘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와가지고 이 야엘을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수 대적에게 행한 일로 드보라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평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한 얌전한 족속이고 또한 이 세상에 뭐 어떤 미련을 두고 있는 족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엄청난 열심을 가진 이런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한 명 들라고 하면 누구죠? 아합이라고 왕을 들 수가 있잖아요.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 중에 악녀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최고의 악한 왕과 최고의 악한 이 왕비가 서로 만나서 이제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우상 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의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우상 천지가 되었을 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을 예후가 죽이고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전부 다 없애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누구를 불러요? 겐 족속을 부르는 거예요. 겐 족속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겐 족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 영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땅에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 땅의 풍요를 너무 사랑했어요. 풍요를 사랑하다 보니까 풍요의 신인 우상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겐 족속은 풍요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바람 따라 낙엽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겐 족속에 이제 나중에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레갑 족속 이렇게 부르는데 레갑의 후손 중에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엄청난 힘을 썼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전부 다 이렇게 부수고 우상을 척결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근데 요나답이 자기 네갑 족속들한테 겐 족속의 후손인 네갑 족속한테 명령을 하나 내려요. 이 명령이 뭐냐면 너네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우리 겐 족속은 포도주 안 먹는다. 술 취하는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포도 씨앗을 파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도 갖지 말아라. 땅 갖지 말라는 거죠. 농경사회 갖지 말라는 거죠. 집도 짓지 말아라. 우리는 텐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딱 펼치고 그곳에 초원이 있으면 우리 소, 양 먹이고 또 초원이 없으면 들고 일어나서 가고 누군가 싸움 걸어오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그냥 다른 곳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소유의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그 레갑 족속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2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때 레갑 족속들을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불러서 이제 초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야, 포도주 한 잔씩 건화하게 한번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갑 족속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못 마시니까 하나님이 포도주 한번 줄라나 보다 이러고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고 너네 마음껏 마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갑 족속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 씨도 파종하지 않고 포도 원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봐라, 레갑 족속들 원래 내가 선택한 백성도 아니다. 그냥 자기 모세의 장인이 같이 따라왔다가 모세의 처남이 같이 따라왔다가 하나님 믿은 족속들 아니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뭐냐. 너네가 원래 내가 택한 족속인데 너네는 뭐 이따구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네갑 족속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할 때 이제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섬기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섬길 때에 그 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데 성벽에 문들이 많아요. 이 문들이 많은데 이 문이 수문도 있고 옛문도 있고 뭐 골짜기 문도 있고 뭐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막 이렇죠. 그 중에 이제 똥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똥문이라는 게 좀 이상한가요? 똥으로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똥이 빠져나가는 하수구 문이에요. 이 문을 누가 건축해요? 바로 레갑 족속이 건축을 했던 겁니다. 제일 허드렛 일,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물 떠나르고 장작패에서 나무 가져오고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들을 누가 감당을 해요? 레갑 족속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은 이 땅에 바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자체로 그들은 목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봐보세요. 사울은 어때요? 아말렉을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을 하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진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불태워야 안 태워? 불 안 태워요. 값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값지고 기름진 것들은 전부 다 보관을 해요. 그리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아요. 아각 왕을 안 죽이고 아각 왕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죠. 자기 자랑을 하고자 했겠죠. 이렇게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동굴에 갇혀 있거든요. 이 자기 동굴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때 자기 동굴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자기의 동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자기 유익의 동굴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기의 동굴을 파놓고 그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내가 얼마나 잘 살지, 내가 얼마나 풍요를 누릴지, 내가 얼마나 번영을 누릴지 여기에 딱 꽂혀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노하고 내가 속상하고 이런 감정들이 딱 있어버리면 이 감정의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두 동굴에서 나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바로 이 동굴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유익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 동굴에 갇혀버린 겁니다. 값지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가 또 등장을 해요.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 백성이 20만 명이 모였잖아요. 백성이 20만 명이 모였는데 유다 지파 몇 명 모였다고 그래요? 10,000명 모였다고 그래요. 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으면 12분의 1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0명밖에 안 모인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죠? 유다 지파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을 제일 먼저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야 되는 족속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제일 가까운 땅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3만은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제일 컸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일 강하고 제일 컸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명 보냈다는 겁니다. 전쟁한다고 하거나 말거나 제가 성의 표시 정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왕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왕이죠?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뭐 베냐민 제일 꼬레비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유다 말고 베냐민에서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 자기 감정에 동굴에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헤렘 전쟁을 했잖아요. 무려 헤렘 전쟁이에요.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치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여기에 안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고작 10,000명 띡 보내놓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사울은 자기 유익의 동굴에 빠졌고 유다는 자기 감정의 동굴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막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이 후회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건가? 사울이 그럴 줄 몰랐다. 와, 사울이 나 너무 실망시키게 하려 나 후회 막급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거는 신인 동영론이라고 불러요. 이게 인간이 죄악을 짓고 죄악 가운데 행동하는 이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이 알아먹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뭐 이론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나님 후회를 한다고 이러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줘야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사람의 용어로 사무엘의 용어로 얘기를 해준 게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밤새내도록 근심하며 기도를 하거든요. 이때 근심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분노했다 이거예요. 의분에 떨었다 이 말인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왕인데 자기 유익의 동굴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민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울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사무엘은 사랑했거든요. 사울이 용사였잖아요. 그 행정력, 그 지도력, 카리스마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하게 가버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이키고 싶은 거죠. 회개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밤새내도록 근심하며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사울한테 가면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딱 가자마자 사무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들 모두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누가 책망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잘못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양들이 우는 거예요. 매 울고 소가 또 우는 거예요. 뭐 우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럼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짐승들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짐승 소리가 나네. 사울은 지금 방구 껴놓고 방구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뽕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나 방구 안 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구 끼지 말라는 명령에 의거해서 방구 안 꼈습니다. 딱 이런 냄새는 어쩔 건데 그럼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소리 나고 뭐 소리 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울의 태도를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자, 이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딱 이렇게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백성이 양들과 소를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첫 번째 책임을 전가를 해요. 누구한테? 백성한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임하니까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나한테 준 하와가 나한테 먹으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합디다.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책임 전가한단 말이죠. 이게 자기 동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동굴에 빠진 사람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자기 죄악을 회피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 일을 했습니다. 거룩한 이유를 대게 돼요. 두 번째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자기 동굴에 빠져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걸어놓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걸 뭐 때문에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해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고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하고 자기가 누리고 살려고 하고 자기 풍요를 위해서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다는 거죠. 제사 드리려고 한다. 이 자리에 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 드린다. 제사를 진짜로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 이 기름진 걸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쫙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내려오셔가지고 와따 맛있겠다 직화구이 양고기 직화구이 소고기 직화구이 한 점씩 나눠 먹자 나 한 점 먹고 너 한 점 먹고 이렇게 막 먹여줬다 나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나요? 고개 끄덕이면 이때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해놓고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들은 누가 먹죠?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제사로 딱 하나님한테 떼주고 나면 하나님 드세요 하고 틱 떼주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먹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에 빠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떼부자 만들어줬어요.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어느 정도 떼가지고 딱 하나님한테 바쳐드려요. 그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유익의 동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유익인 거죠. 100만 불을 벌게 해줬는데 그중에서 10만 불을 하나님한테 바쳐드렸으니까 하나님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식의 태도, 이게 자기 유익의 동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말렉 사람들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죠. 사울처럼 자기 유익의 동굴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아무 죄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유다 지파처럼 자기 감정의 동굴에 빠져서도 안 돼요.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시기 나니까, 내가 질투나니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삐죽선을 타게 되겠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누구처럼 나가야 돼요? 바로 겐 족속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갑 족속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땅에 풍요, 이 땅에 번영 다 바라볼 것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푸대접 해가지고 기름진 땅 안 주고 그냥 박토를 주고 황무지 땅을 줘도 거기에서 원망불평 하나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전에서 섬길 때도 가장 허드렛 일 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다른 문 지을 때 똥문 짓고 앉아 있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행복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 말고 유다 말고 아말렉 말고 겐 족속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풍요와 번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